12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창세기 25장, 26장입니다. 그중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창세기 25장부터는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장에서는요 이삭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에 대한 짧은 설명과 이삭의 쌍둥이 아들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26장은요 이삭과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6장 1에서 11절은요 그랄로 피신한 이삭과 리브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12절에서 22절은 우물로 인한 갈등, 23절에서 25절은 이삭과 하나님의 대화, 26절에서 33절은 이삭과 아비멜렉의 조약, 34절에서 35절은 에서의 아내에 관한 내용은 것이 창세기 26장 설명입니다. 우선요 이삭이 그랄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랄로 갔죠. 그랄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요 이름만 같고 다른 인물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이 그랄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하라.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시는데요.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그랄에서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루이로 속인 이야기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동일한 행동을 하는 부자지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진실을 확인한 뒤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삭은 어쨌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농작물을 100배나 거두게 하셨을 뿐더러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시고 수많은 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죠. 그들은 이삭이 사용하는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랄 땅을 떠나서 그 근처 골짜기에 거하게 되었죠. 원래 사용하던 우물이 막히게 되니까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우물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된 거죠. 땅을 파자 물이 나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제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니까 우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삭이 양보를 하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었습니다. 에색은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요. 그럴 사람들이 또 와서 억지를 부립니다. 근데도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두 번째 양보한 우물은 신나라고 하죠. 신나라는 이름은요 대적함 혹은 반대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삭 입장에서 보면요 두 번이나 지금 헛수고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얻기 위해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곳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지었죠. 르호봇은 장소가 넓은 곳 혹은 넓은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을 양보를 했고요. 세 번째 만에 우물을 팠고 진짜로 이제 자기의 우물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요 이 세 번의 우물 파는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이사하고 자기 가족이 먹기 위한 우물을 준비한 이삭은요,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땅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브엘세바로 돌아온 이삭은 그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 복을 주고 후손이 불어나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받은 이삭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뒤에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끝나자 그랄 땅에서 떠나서 브엘세바에 돌아가 다시 정착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죠. 창세기의 비중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되었는데 그중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 짧습니다. 이삭의 삶을 근데 살펴보면요, 평탄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그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같이 흉년이 들었을 때 풍족한 애굽 땅으로 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췄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봐왔던 믿음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아브라함 때문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뿐더러 흉년이 마친 후 하나님이 원래 살라고 얘기한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통로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양보하기를 반복한 후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의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었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그랄에서 우물을 뺏긴다 할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않았다는 것을 방금 읽었던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죠.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삭과 같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한 주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애굽 땅을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랄 땅에서 지속적으로 우물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로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땅이 사람의 눈에 보기엔 이상하거나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